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죠. 얼핏 보기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교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출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체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종류가 있을 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두리뭉실하게 넓은 범위에서 보면 교회를 나오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는데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야, 이 말씀은 참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사실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축복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확정적입니다. 내가 창조했다고 기억이 되는데 내가 창조를 했었나?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확고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세상의 지식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창조론 그것은 엉터리고 신화고 전설이고 이야기고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진화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틀렸는가 보다. 성경은 엉터리인가 보다. 그래서 진화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 나의 창조물들이고 나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라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진화가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맞을까? 진화가 맞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진화를 증명한 사람은 정확하게 요래서 그렇다라고 진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진화를 주장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능한 그런 과학자들이 많지만 단 한 명도 진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진화는 인간의 추측일 뿐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자체가 단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못 사는 사람이, 만 년을 못 사는 사람이 누가 10만 년을 지켜보느냐는 것입니다. 10만 년 전에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습니까?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기를 쓰듯이 하나하나 피조물들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이렇더라, 내일 보니까 이렇더라, 어제 보니까 이렇더라 기록들을 다 남긴 것이 있다고 하면
그나마 좀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진화가 맞다 주장을 하고요. 또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종교들의 특색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짐승도 신이고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윤회라는 말이죠. 얼마나 허황된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오한가 하는 것을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사람의 창조 목적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어서 짐승이 되고 그 짐승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 신기하죠? 그게 사실이라면 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은 사람일 때만 작용하는가? 그가 호랑이로 태어났을 때는 왜 그 기능을 상실하는가? 그러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왜 그 기능을 회복하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죽은 짐승이 사람의 어떤 그런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든 기독교가 아니든 사람은 죽어 육체는 사라지지만 혼, 백, 넉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혼, 영혼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짐승이 되어도요. 그런데 짐승들은 사람일 때 가졌던 영혼의 기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공중에 나는 새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훈련시키고 조련시킬 수 있습니다. 들판을 달리는 짐승도 훈련시키고 조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들도 훈련을 시키고 조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을 했는데 에덴 동산의 실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실력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설명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나 인류 시조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함으로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기능들을 거의 잃어버리다시피 한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지만 이런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사람들은요, 어떤 곤충이 무엇을 가지고 뭘 하는 걸 보니까, 야, 진화가 맞다. 이러고. 어떤 짐승이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진화가 맞다. 이럽니다. 왜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얼마나 발전하는지 무섭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소리를 흘려보내고 영상을 흘려보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물질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왜 호랑이는 못하고 왜 코끼리는 못합니까? 왜 고래는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다스릴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선언하시기를 사람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그대로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상한 잡된 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또 그것도 좋다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진짜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하나님이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피를 흘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거짓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비라. 예수님의 신비라.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죽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신인 양성 일위가 아닌 우리 인격밖에 없는 인성밖에 없는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죽이면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전체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요. 몸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 그것만 죽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몸만 죽일 수 있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영혼도 죽지 않고요. 영도 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의 영혼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신인 양성 일위로서 그 신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 마음에서 계획하지 않은 것을 몸이 합니까? 마음이 계획한 모든 것을 몸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마음이 계획한 것을 우리 몸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들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마음이 생각을 해야 밥을 먹습니다. 일하러 가야 되겠다. 마음이 생각을 해야 일을 하러 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깨닫겠죠. 일은 저급하고
예? 초등 학문적인 이런 지식을 설명하려고 하면 애가 탑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음 당하신 것을 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신 것으로 말씀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하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는 존재는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일 때 예수님이라고는 존재가 성립이 되어진다.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신인 양성 일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성으로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자녀가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면요, 그 못지않게 부모님의 속은 탑니다. 아픕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왜 그렇게 수고롭게 사니? 왜 그렇게 괴롭게 사니? 왜 그렇게 어렵게 사니? 넌 도대체 왜 그렇게 밖에는 살지를 못하니? 좀 평안하게 살면 안 되겠니? 좀 쉽게 살면 안 되겠니?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좀 여유가 있게 살면 좋겠다. 육신의 부모들조차도 육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다쳐도 마음이 아프고요. 힘들어해도 마음이 아프고요. 육신의 자녀가 아파서 고혈이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으면 함께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육신의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처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멸망당함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당함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당함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슬픔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눌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 사망에 눌려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로 너희를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굴복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굴복할 자가 아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인생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그런 뉴스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인지 저 어디에 한국의 청년들이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그 범죄에 이용을 당한, 치가 떨리는, 내 자식이 거기에 가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아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을 찾아올 수 있을까? 빼내올 수 있을까? 우리 자식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확 썰어버려서라도 내 자식을 찾아와 주십시오. 예, 우리의 가족이 거기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뉴스로 듣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에 잡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는 피가 끓을 것입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가끔 매스컴에 나옵니다. 자녀가 사라졌다. 그것도 뭐 갓난 아기도 아니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 정도 나이가 갑자기 자녀가 사라졌다.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금을 전폐해 가면서 그 자식을 찾겠다고 전국을 돌면서 이런 사람 봤습니까? 이런 사람 봤습니까? 밥을 잘 못 먹으면서 말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피를 흘릴 수 있다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실제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여 세우시고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피 흘릴 구세주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 그런데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을 보내어서 고생을 하게 하면 그건 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가서 고생하는 그의 사랑이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신인 양성일위가 되셔서 주님의 오신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오신 것과 동일한 것이 되어지는, 주님의 고난과 고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고난과 고생과 동일한 것이 되어지는, 주님의 고통당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고통당하심과 동일한 것이 되어지게 만든 그런 구조로서 신인 양성 일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그 고통의 삶을 살고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화가 있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저도 참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라든지 무슨 대사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시면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내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가면 갈수록 무뎌지는, 눈물이 마르는, 가면 갈수록 눈물이 샘솟아야 되는데 갈수록 마음이 무뎌지는, 제가 어제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배로운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내 마음이 감격이 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슬픈 것들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내가 뭐 죽으라고 했나? 내가 뭐 나 대신 고생을 하라고 했나? 내가 나 대신 고통을 당하라고 했나? 마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도록,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느껴지도록, 그래서 감격이 되도록,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낮고 천한 자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까? 왕이 쫓겨나서 유배를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존귀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유배도, 그런 유배가 없는, 그런 고난이 없는 그 고난의 삶을 당하기 위해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유배의 길을 내려오셨는데 그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좋고 기쁘고 즐겁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배를 나오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이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의 축제가 아니라 감격으로 흘리는 그 기쁨의 눈물의 축제, 감사로 흘리는 눈물의 축제, 환희로 흘리는 눈물의 축제,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로 사모하고 그런 예배로 참여하고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으니까, 자,
요건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금방 뭐 하나님은 피를 안 흘렸다고 하더니 뭔 저런 뒤죽박죽 저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자체가 피를 흘렸다는 것이 아니죠.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실 수 있었던가? 주님은 나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한 백성으로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가? 이렇게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아름다운 존재구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말입니다. 내가 존귀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존귀한 자가 되도록 나를 신분을 변화시키셨다. 이 사실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구나. 보배로운 존재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구나.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영원한 행복이 있구나. 영원한 환희가 있구나.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이 세상이 힘들어도 나는 기쁘고 이 세상이 힘들지 않아도 나는 기쁘고 초가 삼간이라도 나는 만족하고 고래등 같은 집에 앉혀놔도 나는 만족하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에 포도나무에 밭에 논밭에 외양간에 우리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을 적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